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28살 때 방문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결혼식을 참가는 하지 못하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결혼식장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 호텔에서 하고 있는 결혼식을 이렇게 좀 멀리서 이렇게 바라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이 결혼식이 아주 늦은 밤 시간에 저녁 먹고 난 이후에 이 결혼식이 진행되는 것이 저한테는 좀 색다르었고, 또 그 결혼식 순서 중에 그 주례하는 분의 그 랍비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난 다음에 서로 서약을 하고 난 이후에 컵을 이렇게 그 건배를 한 그 컵을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깨뜨리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결혼은 이 컵이 깨진 것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결혼도 깰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 너무나도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컵이 깨지는 걸 볼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 슬픔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또 그런 두 가지 의미로 컵을 깨뜨린다고 합니다. 오늘 이 배경의 비유도 오늘 비유의 배경도 이 결혼식이에요. 잠깐 다시 설명하면, 당시에는 이 신랑은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와야 되는데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는 것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동안 딸을 잘 키워준 것에 대한, 또 그 함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내용을 따라서 결혼 지참금을 지불을 하고 신부를 데리고 결혼 장소에 와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장에는 친구들과 또 하객들이 등불을 환히 켜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지요. 그런데 가끔 이 결혼 지참금 문제나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신랑이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하객들과 들러리들이 다 기다리다가 피곤해가지고 하루 종일 낮에 일하고 저녁에 이제 또 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피곤했겠죠. 그래서 다 사람들이 졸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신랑이 왔다, 다가온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 10명의 들러리들이 등에다가 불을 켰는데, 이 5명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문제가 없었지만 5명은 여분의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처녀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고, 기름 좀 나눠서 같이 참석하자고 하는 그런 요청을 했지만, 이 나눠주면 우리 모두에게 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 그 등불을 켜다가 다 꺼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근처에 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결혼식이 늦게까지 진행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밤늦게라도 기름을 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결혼식장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구하러 간 5 처녀들이 늦게 도착해서 문을 막 두드렸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오늘 이 딱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과연 기름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름을 준비하지?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 기름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그런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름을 성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기름을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기름이 불을 밝히는 어떤 그런 그 연료이기 때문에, 원동력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세상의 빛처럼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즉 신자들이 맺어야 할 합당한 열매가 바로 이 기름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이런 해석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요약을 하면 신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 즉 어떤 행위, 어떤 열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말리지는 않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어, 기름을 늘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목사입니다. 그렇게 생활하면 안 돼.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이거예요. 25장 13절, 24장 4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이 성경 곳곳에 보면 깨어 있으라, 마지막 날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비유에서 신랑을 기다리던 10처녀 모두가 다 피곤해서 같이 잠들었습니다. 5처녀만 깨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이 잠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체적인 깨어 있음, 정신적인 어떤 깨어 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깨어 있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긴장을 해야 됩니다. 새벽에 깨어서 나가려고 하면 시계도 맞춰놓고 늦지 않으려고 긴장을 해야 합니다. 또 뭔가 내가 어떤 일들을 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긴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매 순간 매일마다 긴장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긴장하는 것도 집중하는 것도 뭔가 어떤 그 제한된 시간, 짧은 시간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깨어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자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도 깨어서 밤에 근무를 서지만 다른 시간에는 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긴장 상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냐가 되는 겁니다. 즉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또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이 기름을 준비한 그 처녀들이 지혜로운 자였고 그 처녀들이 깨어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뭔가를 준비하는 삶이 깨어있는 삶인데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성경의 본문을 넓게 봐야 됩니다. 자, 보시고 마태복음에는 5개의 긴 설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긴 설교가 있습니다. 이걸 강화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설교의 특징은 몇 장에 걸쳐서 혹은 많은 내용을 다루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긴 설교의 마지막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느니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는데 그 5가지가 이 화면에 나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절 말씀 산상수훈이 나오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그 산에서 가르치셨던 설교하셨던 그 내용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제자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길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그죠? 6가지 비유를 쭉 이야기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비유는 감람산 강화, 감람산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24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이 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감람산 설교, 올리브산 강화의 24장 25절은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이유로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그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과 외식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이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예루살렘 성전 한번 보십시오. 저 예루살렘 성전 48년 동안 지어진 저 성전이 참 웅장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첫 번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아니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함께 지었던 그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아니고 헤롯 왕 때에 다시 지어졌던 세 번째 성전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세 번째 성전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인이 지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 헤롯은 자신의 업적을 높이기 위해서 웅장하고 화려하게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제자 중에 하나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에게 성전의 웅장함을 자랑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웅장하고 크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자랑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하는 이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이 성전이 언제 어느 때에 무너집니까? 그 징조를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의 징조와 그때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24장과 2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종말이라고 느껴지는 이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파괴가 됐는데 그 로마 성전이 무너질 때를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기 때문에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그 마지막 날 재림의 날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3장과 24장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23장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과 바리새인의 외식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오버랩되는 겁니다. 저 바리새인의 외식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오늘 전체 설교의 배경으로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준비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결론을 이렇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외식하지 않는 삶. 밖에 나가서 이렇게 외식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웅장한 예루살렘 그 외형을 따라 너희들이 살지 말라. 그렇게 살면 무너질 것이고 그렇게 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이 바리새인의 외식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실 텐데 그때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말고 진실하게 속과 겉이 같은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그 기름 준비하는 게 뭐라고? 등은 준비했잖아요, 그죠? 등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 안 했던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환대받았다, 상대방이 어떤 그런 호의에 정말 감동받았던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떤 초청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에게 감동을 받았습니까?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에 호스트가 정말 나를 극진하게 대접을 하려고 디테일하게 준비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나를 정말 귀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잖아요. 집안 정리도 깔끔하게 하고 이쁜 슬리퍼도 준비해놓고 식탁도 아주 정성스럽게 이쁘게 꾸며놓고 음식뿐만 아니라 그 그릇이나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잘 준비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이 식사 한번 하자고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갔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다가 금방 일어나고 분명히 시간 약속을 했는데 나는 그래도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케이크랑 또 꽃이랑 준비해서 이렇게 말끔하게 입고 갔는데 그 호스트 한 사람이 막 추리는 바람에 옷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죠. 집안도 지저분하고 아이들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분명히 식사하자고 해놓고 어제 아이들이 먹다 남은 피자 한 조각 데워서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혹시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잘못했나? 이런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이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준비를 아주 많이 한 식사 자리에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라고 할 정도로 준비하지 않는, 편하게 대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식사가 아닌 거죠. 지혜로운 5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 신랑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기뻐하며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랑을 생각할 때에 자주 신랑 그 신부 지참금이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늦게 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신경을 써서 이 5 처녀들은 준비를 했던 거죠. 반면에 이 다른 미련한 5 처녀들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결혼식에 들러리로 초청을 받았는데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결혼식에 참여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랑의 결혼식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억지로 끌려서 참석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준비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기쁨으로 왔습니까? 그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면 내가 얼마나 준비했느냐, 예배 오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한 사람이라면 많은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이불 옷도 준비하고 시간에 늦지 않도록 일찍 서둘러 집을 나오기도 하죠.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준비를 합니다. 또 성도의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느라 어쩌면 바쁜 주일 아침을 보내는지도 모르겠어요. 반면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온 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평소에 친구 만나러 가는 것보다도 더 대충 옷을 입을 것입니다. 토요일 밤 늦게까지 놀다가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또 퉁퉁 부은 모습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지금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둘 다 결혼식장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자리에 슬기로운 사람들과 미련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5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이것이 잔치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것, 늘 깨어있는 것, 자칫 잘못하면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공부는 벼락치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뭐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앙은 벼락치기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시험은 벼락치기가 돼요. 근데 신앙은 벼락치기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언제 시험 치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언제 마지막 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벼락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핵심 24장부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크게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50절.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리라.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신앙은 벼락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내가 예수 딱 잘 믿어서 천국에 가고 싶은 게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평소 실력으로, 평소 신앙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알지 못한다, 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준비하고 싶지만 갑작스럽게 준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뭐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 태도,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 깨어있는 삶,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자리 잡으면
자연히 신랑을 맞이하는 일에 몰두할 것이고 집중하게 될 거죠. 혹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혹시 부족한 게 없는가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준비하게 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과 같다.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비유에서처럼 우리도 신랑을 기다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뻐하며 준비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기뻐하는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천국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이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그건 지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결론을 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각오해 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 그 기쁨이 사라졌다면 왜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생각해 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마지막 날에 사탄이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을 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사탄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고난을 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자들은 고난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 오히려 더 주님을 붙들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죠. 오히려 삶의 부유함이, 안전한 나의 생활이 예수님이 필요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신에서 깨어 기도해야 될 제목은 주님, 내 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틈만 나면 이 사랑을 빼앗아 가버리려고 하는데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붙드는,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평상시에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갑작스러운 어떤 죽음을,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만날 때라도 늘 준비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